네, 오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간이 행할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본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참된 것에 대한 예표로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막의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 오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신약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 성막시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깊이가 얕기 때문이 아닌가, 이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평생 이 길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좁은 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지성소에서 교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헤아립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기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각자 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나아갈까,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 기도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끊어져서 맥락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 1장부터 한 얘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요,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출발해서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사도 바울처럼요. 믿음의 초보들 중에 세례들이라는 언급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 세례들이란 물세례와 불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 세례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의 말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였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오시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처럼 우유부단하고 그처럼 인간의 강한 의지였지만 온전히 행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사로잡혔습니다. 요한이 사로잡혔습니다. 이후에 기도 생활과 사역이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교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여시기 위해서 휘장을 찢어서 지성소까지 나아가라, 이 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앞부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잠깐 거론하면은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7 등잔대 메노라죠. 성령의 불을 가리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말씀의 떡을 가리킵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원래 이 금향로는 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대속죄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로에 향을 피웁니다. 대속죄일이라는 뜻이죠. 기도의 향연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특이한 것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동시에 그렇게 합니다. 원래는 언약궤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이니까 그냥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만나는 매일 먹을 영육간의 양식을 뜻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의 수장들도 나와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 중에서 아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절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택해서 그와 교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자,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입니다. 그룹 천사들이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곳입니다. 거기 서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원본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놀랍게도 아론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번 들어가는데요, 아무튼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소와 양을 통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강조점은 8절을 보십시오. 그날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의식을 통해서는 사람의 양심 깊숙한 곳까지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 성막의 대속죄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365일 충분한 속죄와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양심에 대한 언급들을 찾아보면은요, 이제 4가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눠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인 맞은 양심은 감각이 없는 양심입니다. 불인두를 맞았기 때문에 그 피부에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유기된 양심, 어제도 언급한 버려진 양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심을 가지고요. 둘째,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흰 옷을 입지 않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더러운 양심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이 양심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자, 선한 양심,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양심입니다. 어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넷째, 청결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입니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말합니다.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365일 24시간 동안 지성소 교제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이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른다면 힘써 기도로 나아가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좋아서 사모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세례를 추구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한 주간도 또 지난 주간도 찬찬히 생각해 볼 때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꼭 필요한 활동들을 하죠.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기도야말로 영원한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할 때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보면서 행하라는 것이죠. 지금만을 생각하지 말고 10년 후를 생각한다든지 20년 후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후에 우리 미담교회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보게 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쉬운데요, 우리가 10년 후를 위해서, 20년 후를 위해서, 성장 세대를 위해서, 미래의 미담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성한 기도의 자리와 분량, 그런 시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이처럼 새롭고 산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편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을 찾는 자가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소리가 크다고 해서 꼭 부르짖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없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르짖음이 크면 아무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은밀한 지성소의 교제가 깊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